우리가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 중에 칼라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라일이라는 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앞을 향해 전진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순탄한 길에서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 칼라일의 이 부인이 사실은 이제 귀족 집안의 딸인데 아주 외모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라일의 부인이 칼라일과 결혼하기 전에 처녀로 있을 때 많은 귀족들이 이 부인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을 하면은 이제 큰 성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부유롭게 살 것을 약속하면서 많은 귀족들이 청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칼라일은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저 지방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제 칼라일이 이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나와 결혼하면은 우리가 같이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같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청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칼라일의 부인은 물질 공세를 퍼붓는 많은 귀족들의 청혼 편지는 다 접고 가난하게 사는 시골 수학 선생인 이 칼라일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라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스코틀랜드에 가보면은 가장 유명한 대학이 에딘버라 대학입니다. 에딘버라 대학에 칼라일이 총장이 됐죠. 그때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내 아내와 내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이 자리에 임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칼라일의 부인은 정말로 귀족의 부인이었다면은 글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여러분과 저가 이 여자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칼라일과 결혼해서 같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처럼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재직 기간이 40년인데 솔로몬 왕이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에 걸쳐서. 또 하나는 거기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 이상으로 성전의 한 몇 배 되는 솔로몬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에 지금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세운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 건물의 흔적들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건축을 한 분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뒷면을 봐야 되는데 이처럼 솔로몬이 큰 건축을 하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돈입니다. 또 하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많은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받아들였어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그 다음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우리가 7일 동안 일주일에 7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인력이 필요하니까 7일 중에 4일 정도를 이 백성들로 이 궁전을 짓는 일에 이같이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2, 3일밖에는 자기 농토를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에 이같이 결실도 많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92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왕께서, 솔로몬 왕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세금과 엄청난 노동을 시켰습니다. 백성이 다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 하여금 강제적으로 이같이 정부에 나와서 일하도록 하는 그 일 시간을 갖다가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먼저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 그룹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원로 그룹이 르호보암 왕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백성들의 말처럼 세금도 좀 경감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일하는 일 시간도 좀 줄여서 자기네 농토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원로 그룹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런 젊은 그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요청한 이야기를 그대로 했겠죠.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왕이요, 왕의 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엄지보다 더 굵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백성들이 말이지 어떻게 감히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은 백성이 말 안 들을 때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당신은 이 정갈로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로 그룹의 제안이 있고, 하나는 자기 젊은 친구들의 제안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냐가 중요하죠. 그때 르호보암은 원로 그룹의 제안을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 걸 선택하냐면 젊은이들의 제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들이 왔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일을 내가 조금 더 경감시키지 않고, 만약 당신들이 내가 시키는 일과 세금에 이같이 호응을 안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을 때렸지만은 나는 이 정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12지파가 연합해서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한 지파가 아니라 12지파예요. 그중에 10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도대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무슨 관계 있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 손자 르호보암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고 나서 말이죠, 10지파가 이스라엘을 나가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주정 920년에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나라가 되는, 분단된 나라가 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 1절로부터 16절은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선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선택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는 우시아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의 선택이고, 또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의 선택입니다. 두 가지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지파가 갈라서 북이스라엘이 됐다 그랬죠.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저 아람,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의 왕 르신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침공한 목적은 이제 남유다를 자기들 수하에 두려고 침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표시를 오늘 이사야 7장 2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에 이 살림이 흔들리듯이, 나무가 흔들리듯이 지금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왕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불러서 너 저 왕하고 백성들에 가서 좀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봉고하고 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라, 굳세게 세워라,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두려운 마음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가 자기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죠. 그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야. 너 왜 두려워하느냐? 이러면서 권면의 편지를 썼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권면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북이스라엘 베가와 저 시리아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너를 쳐들어왔지만은 두 나라는 실상은 뭐냐? 우리가 아궁이에다 나무를 갖다 떼지 않습니까? 나무가 다 탄 뒤에 하얗게 되죠. 그걸 부지깽이라 그래요. 다 타고 하얀 재만 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전혀 힘을 못 쓴다. 너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말이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두 번째로 보냅니다. 가서 말이지 두 번째 권면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지 있지 않는지, 당신이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대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증거든지 요청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아서 7년 동안 이스라엘 지배하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기드온이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그걸 뭐로 내가 알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한테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땅은 메바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털은 물이 잔뜩 고여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줬어요. 그때는 기드온이 거기서 끝난 거에 반대로 내일 새벽에는 땅은 물이 홍건이 같이 고여있게 해주시고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줬어요. 그때서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죠. 이번에 똑같아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어떤 증표든지 구해라.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아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면은 태양을 24시간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달라는 이런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서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이길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 하나 보면은 굉장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사야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찾아가요. 디글랏 빌레셀에게.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에게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그 말 자체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말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 봐라 앞으로. 너희 나라에 있는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한 나무당 은 한 개와 똑같아. 너희 포도원에 1,000주가 있는데 1,000은과 똑같아. 그렇게 소중한 포도밭이 이제는 파멸돼서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다. 너 아시리아에 의지해서 너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땅에 너희들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그 땅에 더 이상 농사 못 져.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요셉이 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은 20을 받고 이같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요셉을 하인으로 부리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 그 특별한 일이 뭐냐면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요셉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 요셉의 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든 노예로 팔려가든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선택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히스기야 왕의 이 선택을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바로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히스기야 왕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9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요셉이 자기가 정원한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없이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리내서 저 여자가 나와 관계없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같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이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했다. 그리고 네 안에 마리아에 들어있는 아기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 이 말씀의 오리진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이 오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9장 이하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블레셋의 모든 침공을 물리치고 블레셋에게 빼앗긴다는 땅을 다시 찾는 이런 위대한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시작은 어려웠지만은 정말 나중에 창대케 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또 주전 701년에는 자기 아버지가 끌어들인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둘러쌌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야. 근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조리 죽고 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앞으로 번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야.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 세상 왕을 선택했다가 나라가 진리와 형국이 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고, 아들 히스기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로,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가 부흥하는 나라로 발전되는, 그리고 앞날이 형통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70가지를 선택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를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은 항상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선택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이 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내 마음문 열고 내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중요하고도 축복된 선택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예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